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1장 21절에서 23절 106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의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아멘. 이 새벽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선지자들은,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좋은 말만 하거든요. 평강할 것이다. 이스라엘 멸망이 없을 것이다. 좋은 말만 전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만 전합니다. 그러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협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건 21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아멘. 그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 죽이려는 사람들이 너 더 이상 예언하지 마라. 안 그러면 너 죽을 거다. 협박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 메시지를 지금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다 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실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면 내 피할 길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은 단순히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22절, 23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라고 해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자기 나라 민족이 벌을 받고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다는 이런 메시지를 예레미야라고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전하기 힘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전했던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지금 예레미야를 죽여놓은 사람들이 아나돗 사람들이라는 걸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아나돗 지역의 사람들. 이것이 어디냐? 예레미야 고향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나돗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속해 있었던 그 땅 지역의 레위 지파 속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아나돗 지역에서 제사장의 가문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영향력도 꽤 있었을 것이고 나름 존경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들 듣기에 좋지 않은 말을 하니까 가차없이 죽이려 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참 악하죠. 자, 성도님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과 영이 맞지 않으면 결국은 부딪히는 겁니다. 영과 영이 안 맞으면 결국 부딪힙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그 속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은 부딪힙니다. 안 맞게 돼 있습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죠. 다른 모든 사람 제자들도 부족했죠. 그러나 그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 사랑하는 척 했을 뿐입니다.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와 예수님과가 맞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하고도 안 맞았을 겁니다. 아마도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서로 같이 있으면 영과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회개할 가능성을 끝까지 기대하면서 그와 함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충만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 다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믿음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것 또한 아셔야 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면 할수록 그를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분명 있습니다. 자, 만약에 예레미야가 적당하게 예수님 그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말씀의 수위를 조절했다면 그 이렇게까지 핍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적당히 믿는 믿음의 선에서 우리 믿음을 멈추게 하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돌더러 떡이 되게 하라고 유혹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너 그렇게 열심히 금식하지 말고 적당히 좀 멈춰라. 그거 아닙니까? 그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권세를 주겠다라는 것도 적당히 믿고 세상 것 좀 타협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둥바둥하며 열심히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유혹입니다. 성도님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적당히가 안 됩니다. 열심히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예수 믿어집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과 같이 믿는 것이 문제였지. 그런데 성도님들, 적당히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찾아야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은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우리 삶의 전부인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제대로 믿고자 한다면 열심히 믿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니 적당히 믿으려는 사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보기에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고 신약 시대에는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어보죠. 19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시작.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헤아리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의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했나이다. 그럼 알지 못했다가 이제 아는 겁니다.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여기서 나무는 예레미야고 열매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함께 박멸하자. 죽이자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참 외로웠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 옆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 옆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엘리야가 그 우상 숭배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 이겼지만 자기를 죽이려는 이세벨 왕비에 쫓겨서
저 멀리 광야로 도망갔죠. 자기 혼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제대로 믿으려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 살면서 영적 부대낌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성도님들, 내가 세상 살면서 내 믿음을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는 거 당연한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은 악한 영들끼리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들 교리 자체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합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힘을 합치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끼리 반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이 있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그저 아무것도 안 해도 좋습니다. 영이 같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같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같이 예배 드리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악한 영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이 있는 사람 어떻게 구분하느냐?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못 삽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 찾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정말 못 산다는 거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천부의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이 새벽에 나왔으니 우리의 손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으로 사는 그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을 무너뜨린 이 세상의 공격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 앞에서 믿는 자로서 당당하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